한 가지 보여지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딱 내리는데, 이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은 저 시엔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아주 불교 성전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산속에 그 큰 돌을 옮겨서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사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요. 그 정도로 문화가 융성했던 나라고 재주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가 그 민족을 완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평균 수명이 60세뿐이 안 된다. 아마 우리 한 1960년대 그런 실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눌려 있는지 비전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300만의 나라에 200만 명을 죽였어요. 이유도 없이 죽였습니다.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대학 교수, 학교 선생님들, 하여튼 공부했다는 사람들을 싹 죽였어요. 그 죽인 그 주범이 누구냐? 영국 유학같이 다녀온 아주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공산주의 폴포트를 통해서 200만 명을 3족을 멸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재앙이고 저주구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 옆에 우리 어떤 같이 간 목사님이 이제 토스터기에다가 빵을 이렇게 굽는다고 넣었어요. 근데 거기는 60년대 토스터기예요. 자동 온도 조절 센스도 없어요. 수동으로 적당히 익으면 꺼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동 토스터기에만 이렇게 길이 들어져 가지고 잊어먹었어. 그 자기는 식탁에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토스터기 앞에 그 식당 종업원이 계란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줍니다. 내가 그 비교적 가까운 데서 밥을 먹고 있는데 토스터기에 불이 났어요. 연기가 펄펄 나고 그 30cm 거리에서 후라이를 하고 있는 종업원이 내 일이 아닌가 봐요. 불이 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계속 후라이만 하고 있어요. 내가 쫓아가서 불을 껐어요. 무기력과 무능력이 온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속에 막 학살되어지는 눈치본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완전히 흑암 속에 잡혔다. 복음 외에는 이 캄보디아 살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에 선교사 파송돼서 설립여배 본 그 친구도 대학 사역을 했습니다. 야, 이 목사,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절대적으로 예비된 제자 찾아라. 그거 외에는 캄보디아 답 없다. 어린애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캄보디아 프롬펜 대학에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를 놓고 예비하는 제자 있다. 그거 찾아라. 목사님, 여기 캄보디아인들은요 눈치 보고 막 아니라고 조금만 잘해주면 가령 100불 주는 회사에 있다가 옆에서 150불 주면 호딱 옮긴대요. 캄보디아 통역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국어를 배워갖고 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금 캄보디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교민 6,000명 중에 3,000명이 선교사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의 선교사들을 막 캄보디아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너무 암울해요. 너무 암울해요. 나는 5일 동안 있으면서 꿈속에서 내 기도했어. 하나님 캄보디아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캄보디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사역자로 씁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러면 200불 줄 테니까 너 이거 전념해라. 200불이면 큰 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러다가 옆에 선교사가 210불 줄게. 그러면 이게 홀딱 옮긴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런 제자 찾지 말고 하나님이 돈 안 줘도 생명 걸 제자 반드시 있다. 그게 기준이 되지 말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선교사 되라.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는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저 1,300만 살릴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우상에 잡혀가지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인생에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저 나라를 살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저 캄보디아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있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적 제자 시스템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거 만나는 것이,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캄보디아 살리는 길이다. 네, 그래서 저는 큰 응답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 선교팀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렇구나. 여기 너무 시급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팀들 이 캄보디아 대학 시스템 세워질 때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두르겠다. 놓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준비된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동남아를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차근차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아까 우리 이순희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400개 대학과 2만 대학,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중직자가 되어진 이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한 맺힌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씨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 천국의 좋은 씨.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란 말이요. 좋은 씨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어떤다고요? 좋은 씨는 열매 맺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씨는 영원한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 있는 씨는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씨는 영원한 능력의 씨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열매 맺는 씨요. 아멘. 열매 맺는 씨요. 내가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랬어요. 박 목사님, 두 분, 지금 우리 다락방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시켰는데, 박 목사님, 그 대학이 프롬펜 대학이 바로 옆에 있더라. 두말 하지 말고 하루에 날마다, 선교사님 뭐 캄보디아 말도 못해, 영어도 못하지, 믿음 좋더라고. 영어도 못하지, 캄보디아도 못하지. 그런데 용감하게 캄보디아 살려야 간다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도 희한한 분이지. 그런 양반을 하나님이 성전도 주시고 희한하게 사람을 붙였어요. 내가 그래서 어차피 박 목사님 가진 거 없이 왔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멘 그러더라고요. 밥만 먹으면 프롬펜 대학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여기 대학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만나는 것이 바로 캄보디아 살리는 길입니다. 반드시 좋은 씨는 영원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세례자들도 영원한 생명의 씨, 영원한 능력의 씨, 세계 복음화할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열매 맺는 씨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축복을 놓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이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를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이요. 오늘도 이 확정되는 축복이 붙잡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좋은 씨는 어떤 씨냐? 바로 영원한 생명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뿌려진 씨가 영원한 생명의 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씨요. 육신의 죽음이 이 축복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씨란 말이요. 이 영원한 생명의 씨는요,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요,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확정된 씨요. 영세전에 내가 받은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은 영세전에 확정된 예정된 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창세전부터 감추인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씨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씨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이 내게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축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게 축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요.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씨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죽어도 축복이요. 아멘. 죽어도 축복이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이 축복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내 노력에 따라서 나타나겠지만 노력에서 얻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출신 성분이 좋고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로 7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 아멘. 은혜로 죄사함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생명의 씨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셨어요. 아멘. 나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축복을 예정하셨어요. 오늘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또 실패했는데요, 실수했는데요. 행위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십자가 붙잡아라. 아멘. 복음 붙잡으면 다 회복돼요.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치면요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 은혜에 잡히면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겨져요. 설령 잡았다가도 놓아져요. 속지 말자.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뭐만 자랑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똑똑해서 고백한 게 아니요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은혜에 잡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구루터기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명의 씨가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루터기는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구루터기.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구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합시다. 이 천국의 좋은 씨는, 이 생명 있는 씨는 자라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생명에 있는 씨는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열매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잠자는 자도 일어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요 냉동시켰다가 해동시켜서 그 환경만 좋아지면 열매 맺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현대의학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그 불치병들 있잖아요. 그래서 급속 사람을 냉동시키잖아요. 지금 저 어디 뭐 레바다주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돈은 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고 죽기는 싫고, 그래서 일부러 급속 냉동을 시켜요. 사람을. 지금 지하에 몇 사람들 지금 실험하고 있다네요. 근데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왜? 다른 거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적인 생명만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씨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있는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느니라. 아멘. 생명 있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뭘만 가지면? 좋은 땅만 되어집니다. 좋은 땅이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믿으면, 믿는 것이 믿습니다가 믿습니까? 아니, 은혜 받으면 돼요. 믿음은 은혜가 와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밥 먹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 이 시간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일도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말로는 내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밥 먹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공부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누구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딨냐? 바꿔야 돼요. 이때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우선순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찾아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업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해요. 사람 백날 찾아가 봐야 믿으리는 아무도 없어요. 응? 믿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로 32절에 또 비유를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씨,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겨자씨와 같이 반드시 나무가 되어지고 모든 새들이 깃들어지는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누룩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누룩과 같은 존재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좋은 씨의 축복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허락하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저 동남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요. 아멘.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빛나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이 드러낼 수 있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 이게 25시의 축복이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말이요,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들, 결혼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학생들을 하면 돼. 야, 데이트가 교회 와서 해야. 왜 약속 시간, 예배 시간에 다른 삼돌이 삼순이 만나냐? 그 시간에 같이 와서 캠프해라. 전도 캠프. 그냥 막 우선순위가 바뀌어. 여러분, 작은 것을 보면요, 큰 것을 봅니다. 뭘 보면 무엇을 안다고요? 싹수가 노랗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단추를요, 첫 번째 단추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 가요. 날마다 이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시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 말씀입니다. 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뭐요? 세계 복음화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복음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복음화, 나를 생명의 좋은 씨로 열매 맺게 하셔서 진짜 열매를 맺냐, 내 안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안에 제자의 열매가 맺혀지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할 이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뭐냐?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요. 물론 우리 가정의 축복과 경제에 100배, 60배, 30배 주십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100배, 60배, 30배는 뭐냐?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같이 축복이 뭐냐? 우리의 생명의 씨, 구원 받았는데 겨자씨처럼 막 풍성한 은혜,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생명의 열매. 왜 하나님이 누룩과 같이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 말이 뭐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가정 씁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교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최모세 목사가 몰라 수준은 안 되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한테 안 뺏겨요. 정말 내 한 사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대전 살리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 일으킬 것이고 온 교회를 세워 일으켜서 대전 160만 살리고 저 암울한 캄보디아 1300명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재앙과 저주, 저 땅을 살릴 것이다. 저 대학을 살릴 것이다.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에 숨겨진 제자를 세워서 60억을 살릴 것이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단 말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막 하늘에 불같이 바람같이 응답하셨다. 말씀 성취요. 말씀하신 대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줘서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 성취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 성취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땅을 살리겠다. 말씀 성취입니다. 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중직자 시대를 여시고 렘넌트 시대를 여시고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 성취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 성취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런 일들이 해결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이게 되어질 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십니까? 나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이유를 이루십니다.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게 바로 24시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목적 있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밥이나 먹고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나를 목적 있는 삶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이요,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향하신 목적 있는 삶, 세계복음화.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우리의 모든 응답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 다른 건 다 서론이요. 요거 붙잡을 때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부족하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천국의 씨가 내 안에 있어요.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이거는 빼내도 못해요.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도 몰라요.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제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준 목적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니까. 아멘.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다른 거 붙잡지 맙시다.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확인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오직의 증인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의 좋은 씨를 주셨어. 자라고 열매 맺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언약 생명의 비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길, 천국의 좋은 씨,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